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우리 성지순례팀은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 단계라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점점 상황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지 답사를 하는 중에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를 막 경계하고 막 가리고 이제 이러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은 이제 소리 없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나 전염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증상에 있어서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등과 비교해 볼 때 그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전염이 잘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소독약을 받아서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마다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예배 시간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또 교회 오실 때 가실 때 손 소독제로 좀 소독을 자주 하시고 또 화장실에 있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잘 씻어 주셔서 각별히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독감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고 몸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강과 위생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해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막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바이러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같은 자, 예전 번역에 보면 연병 같은 자라고 했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real pest, 그러니까 흑사병, 이 전염병, 진짜 전염병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전염성이 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것, 또 예수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옮기면 피해와 폐를 끼치지만 복음의 바이러스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러다가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러다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누구니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갖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의 모습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집 안에 있는 소금이나 감추어진 불빛이 아니라 세상을 살만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짠맛을 내듯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그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이 소금이 뭐 그렇게 귀하거나 비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마트가나 시장에 가면 뭐 비싸지 않은 금액을 주고 소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금의 가치를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급, 월급을 영어로는 셀러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셀러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솔트에서 왔습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이 급료를 그 셀러리움, 소금으로 받은 것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어원을 둔 군인, 이 솔저라는 이 군인 역시 소금을 급료로 받는 군인,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꼭 돈이었고 월급을 소금으로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죠. 소금에서 파생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샐러드라고 부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인 채소를 뜻하는 말에서 왔고요. 우리가 뭔가 이제 양념을 한다, 소스라는 말도 이 소금으로 한 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소금에 절인 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이 솔트라는 말의 어원을 두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소금은 한자로 볼 때에도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이 소금은 보통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고 소금을 생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모든 과정들이 국가의 전매 사업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그래서 한문에 이 소금 염자를 보면 신하가 이 소금을 그릇에 두고 지킨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 소금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금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소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26년 1593년에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충주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 충주가 보면 이렇게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 아닙니까? 이 장계를 올린 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충주 등을 살펴보니 지방이 바다와 멀어서 소금이 귀하기가 금과 같으니 궁한 백성들이 초근 목피는 채취했으나 소금이 없어 먹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풀을 뜯어 먹고 또 나무에 뭐 뿌리나 또 가죽을 벗겨서 끓여 먹고 뭐 하긴 했는데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소금 간은 해야 먹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잉태될 때 엄마 뱃속에 양수라는 곳에 둘러싸여 자라게 되는데 이 양수의 성분도 사실은 소금물입니다. 사람의 혈액과 세포는 0.9%의 염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염분이 우리 인체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특히 심장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염통이라고 불렀죠. 이 염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소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염도가 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다른 장기들은 다 암이 발병하지만 심장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 여간해서 걸리지 않는 그런 질병이 되죠. 그래서 소금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위액과 염산이 되어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돕는다. 또한 소금은 피와 섞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꾸어 주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생기 있게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신진대사를 돕는다 그러는데 이 신진대사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신진대사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짠 것이 맛있게 느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음식 요리를 잘하면 어떻게 잘했다 그래요? 아주 짭짤하게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짠 게 땡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짠맛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하게 하셨고, 그 소금이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돕고 생명을 유지시키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또 소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암흑천지가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생태계나 먹이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죠. 식물이 살아남지 못하면 초식동물도 살 수 없고, 초식동물이 멸종되고 나면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살아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햇볕을 부담스러워하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차단해 옵니다. 선블럭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선블럭을 하다 보니까 이 햇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함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햇볕에 있는 이 자외선은 살균과 소독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담아도 이 종종 뚜껑을 열어서 햇볕을 쬐어줘야 되고, 이불이나 빨래를 햇볕에 넣는 것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비타민 D 역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주고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적외선의 경우는 피부의 말초 혈관과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증가하고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과 햇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자주 쏘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빛은 우리의 생명과 또 질병의 치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생명이 살아가는 게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또 밝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소금과 빛은 각각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소금과 빛의 진가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만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비출 때 빛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 항아리에 소금이 잔뜩 들어있어도 그냥 항아리 속에만 넣어두면 그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적으로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찾아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많은 곳이라면 소금으로 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음식에 간이 다 맞았는데 거기에 또 소금을 치면 오히려 그것은 짜서 못 먹습니다. 또 대낮에 환한데 가로등 불빛을 켜놓으면 우리는 구청에 전화해야 되죠.
쓸데없이 지금 불 튀어 있으니까 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소금 자체로는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 재료의 맛을 살려주면서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장인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설렁탕을 맛있게 잘 구워놨다 할지라도 소금이 없이 먹으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냉탕이네, 못 먹겠네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쳐서 간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야,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금 자체로는 짠맛밖에는 안 내지만 그것이 음식에 녹아지고 음식과 섞여지게 될 때 그 음식의 맛이 제대로 살려나게 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는 이 어두움의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무능력과 무지함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배우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밝아지게 되고 보이게 되고 보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들어내라는 의미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제3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장리욱 박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돈이 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그대가 참석한 자리는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으로 꽃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휴지가 널려 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다.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그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맛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져서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원을 소비해서 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기가 녹지 않고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소멸되지 않고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나같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녹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녹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유대 땅은 소금에 관한 한 복을 받은 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소금을 얻기도 하지만 유대 땅에서 소금은 너무 흔한 것이었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가면 저절로 소금이 생기고, 또 유대 광야에도 보면 여기저기에 소금 덩어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데 어느 곳은 그곳에 가서 만져보면 그것이 맛을 보면 소금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이렇게 흔하고 평범하고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소금 역할을 하고 맛깔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소금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점점 썩어가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는 정의만 부르짖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의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수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자기 희생을 실천할 때 참된 정의는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발병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수송해가지고 오려고 할 때 전부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즘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기꺼이 녹아지고 태워져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본래 기능에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소금 덩어리에서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금은 되게 바다에서 천일염으로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는 이 바위 속에, 흙 속에 소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빗물에 소금기가 씻겨 내려가거나 그 속에 있는 소금을 다 채취하고 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부서지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내다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쓰레기 취급을 하고 밟아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금이 원래는 소금 덩어리였지만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감추어주면 안 됩니다.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의 기억을 좀 생각해 보면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것을 종종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사이렌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불을 다 끄고 혹시 불을 조금이라도 켜놓게 되면 창문에 커튼을 치고 어떤 경우에는 이불을 갖다가 가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끄지 않는 한, 불을 켜놓고 있는 한 이 불빛이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빛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은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말은 그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 돛박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팔고 또 많은 경우에는 말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이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켜놨는데 이 등불을 켜놓고 큰 돛박이나 말통으로 그걸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등경 위에 두고 온 방안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이 되면 숨길 수가 없죠. 다 불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때문에 그 세상이 살만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그곳의 어두움이 물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와 잘못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환하게 날이 밝고 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등대와 같은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경고 표지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을 뭔가 변화를 시키고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려면 그 사람들과 40% 이상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뛰어난 사람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최소한 40% 이상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서 믿는 너나 안 믿는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장로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거 다 하더라. 뭐 너라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사냐. 야, 뭐 우리도 아는 사람 뭐 권사라고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 그 사람도 다 똑같더라. 뭐 너라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 믿을만하냐? 그랬을 때 믿을만하다라고 응답한 것은 31.8%에 그쳤고 믿을만한 데가 못 된다. 이것이 63.9%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곳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했는데 목사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게 68%. 목사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30%. 그러니까 목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다 먹사하고 다 그렇지. 그 믿을만한 존재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다. 교회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 대접해 주지. 제가 밖에 나가면 목사라 그러면 목사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었을 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배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배타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목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해결책은 뭐냐? 도덕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일반적인 세상보다도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목사가 비리와 부정과 도덕적 타락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 그곳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소망을 품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리고 감추어진 빛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끼리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을 우리의 실천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